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악할수록 강한 영적 리더를 세우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악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여겨본 적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제가 성장하는 동안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많이 가난하고 또 환경적으로 좋지 못했어도 지금 이 시대처럼 이렇게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승승장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악한 시대를 만나면은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 한 가지는 소극적인 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다른 한 가지는 적극적인 면에서 꼭 해야 될 것. 소극적인 면으로 바라보면은 이런 악한 시대를 만나면은 낙심이 됩니다. 낙심.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2절.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절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니라. 자, 말씀 올려놓으세요. 1절에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 2절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일까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부끄러움, 숨겨둔 것, 속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중심이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 있으면은 우리는 혼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성전에서는 아멘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우리 집에서 성전에서 드리던 그 예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정말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아멘이 성전에서 아멘이 되어진 것처럼 가정에서나 내 삶의 처소에서도 아멘이 되어지는지, 왜 여기서는 아멘이 되어지는데 삶의 처소에서는 이 말씀이 아멘이 되지 못할까?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내 어떤 그 논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이 낙심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다 묶였습니다. 어디인가요? 이제 미국에서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다 차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정치가, 사회가, 문화가 다 묶였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이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감정들 많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 속에서 낙심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던 그대로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이 속에 배후에 뭐가 있다? 이후에 악한 영이 이 세대를 무너뜨리러 다가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악한 것 세상보다 더 강한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악이 이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럼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된 우리가 이 악한 세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 가지고 우리는 낙심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이 선을 행함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 한 구절 가지고 다음 세대들뿐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친 분이 있죠.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실 거예요. 7사단장 하시다가 육군 3사관학교인가요? 교장 하시다가 이렇게 또 다른 한 군데 가시다 감찰관실에 계시다가 전역하신 우리 서정열 장로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매월 첫날이 되면은 꼭 절절포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와요. 저는 그분을 뵈면은 저분이 장로님인가, 저분이 목사님 같고 나는 장로 같고,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다 끼고 있으니 반응들이 없어.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분에게 이제 그분 사역을, 또 그분이 섬기는 부대를 방문을 하고 교회를 방문하고 보면은요, 그분 한마디가 왜 낙심할 일이 없었겠어요? 왜 좌절할 일이 없었겠어요? 낙심할 일, 좌절할 일 너무 많아요. 근데 마치 인생을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절절포, 절대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룬다. 이것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이루어지니, 마음의 확신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만나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절포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한번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시작. 할렐루야.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뭘까요? 그거는 영을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이 시대에, 자,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잃는 것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잃는 것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제 마음에 오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쌓은 바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구나. 저는 제 믿음이에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탁월합니다. 뛰어납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사람이 높아지고 이기적으로, 극도 이기적으로 개인이, 국가가, 공동체가 이렇게 나아갈 때 이 악한 세태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실까? 하나님은 인간이 쌓은 바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 강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럼 여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뭐 다른 나라는 둘째치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마치 지금 이런 모습 아닌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속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자. 이거 말씀 올려놓으세요. 자 보세요. 이것을 우리 교회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외적으로 지금만큼 화려했을 때가 있었을까요? 부요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요 빈몸으로 와도 돼요.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요.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교회 안 와도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집니다.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막 어느 곳에 있었든지 이렇게 우리는 부요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시는 말씀 뭐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뭘요? 영적으로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왜 영적으로 혼란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왜 정신적으로 혼란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환경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은 것, 영적으로 벌거벗었어요. 다음 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한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는 불로 연단되어진 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은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를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별하라 분별. 그런데 여러분, 자 이번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잃는 것도 너무 많지만 가장 근본된 것 얻는 것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자 이것을 우리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불평하며 이 시대 이 사회를 향해서 원망하며 아니 저 신천지를 향해서 돌을 던지며 낙심하며 읽어놓은 게 뭐냐 뭐 정시도 다 떨어지고 경제는 바닥이 되고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은 뭐 기대할 만한 것도 없고 이 세상을 바라봐도 그렇고 하고 막 낙심하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안 되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 속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한 세태 속에서 분별하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분별은 뭘로 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는요 말씀해야 됩니다. 말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참 듣기 싫은 얘기 잘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요,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교회 안에서 중직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열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 끝입니다. 그만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자. 기초부터. 가장 중요한 기초부터 다시 배우자. 예수님이 누군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도 우리가 고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가자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시편 119편 99절부터 한번 봐요. 시편 119편 9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리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남자. 보세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리며,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되새김질을 하며 말씀을 내 입술에 가까이 두고 내 말씀을 엎조리며 나의 명철함이 어떤 서성보다 낫다.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스승보다 낫다. 자, 그리고 100절에 보세요. 10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노인의 연륜, 경륜 말입니다. 노하우. 여러분 이거 무시 못해요. 오늘 점심때 이제 요즘 이제 식사 때가 되면 우리 교우들 식당에 이렇게 신방을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젊은 집사님, 불과 얼마 전에 자매 뭐 이렇게 이름 불렀던, 그런데 음식이 너무 맛깔나는 거예요. 정말 입에, 이거는 옛날에 시골에 할머니들이 해주시는 음식 맛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맛있게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랬더니 옆에서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주방에는 장모님이 주방장을 하고 있대. 그럼 그렇지. 젊은 사람 손에서는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경륜이고 연륜이고 노하우라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씀 한번 올려봐요. 그런데 아무리 노인의 경륜이 있어도, 연륜이 있어도, 노하우가 있어도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그 명철함이 노인의 경륜, 연륜보다 낫다. 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집어 암송도 잘하고 뭐 이 공부도 하고 저 공부도 하고 잘하는데 실컷 해놔놓고는 내 것을 만들지 않고 남들한테 막 적용만 시키고 돌아다니고 있어. 남들에게. 우리 교회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아닙니까? 나눠주기 전에 먼저 이것이 내게 적용이 되어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가, 이 악한 세태가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최근에 한 2번 얘기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가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이 트로트가 또 막 대단해요. 뭐 애들 트로트 신동 오늘도 하나 봤다 제가. 15살짜리 중2 학생이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잘 꺾는지 몰라.
와, 감동. 심사위원들이 입을 쫙 벌리고 이렇게 보더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무당집 딸 모 그 자매가 그 자매 때문에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나오면 시청률이 확 올라간대. 그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그랬잖아. 그 TV가 이 사람을 위하여서 막 그 어머니가 무당 푸닥거려 하는 것을 막 그러면서 전부 다 그걸 쳐다보고 앉아가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걸 TV 채널을 켜가지고 그 앞에 가지고 그냥 아이고 노래 잘 부른다. 아이고 노래 잘 부른다. 예, 아이고 노래 잘 부른다. 여러분 노래 잘 부르는 이 가수들 그 입에 노래 말대로 인생이 다 되어졌다는 거 아세요? 그 바보틀을 보면서 앉아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듣고 있어요. 우리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어로 분별해야지. 영어로.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원하심. 자, 다음 절 봅시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성령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느낌으로, 감정으로 아니요.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16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자, 여기 보세요. 그 나라 왕 사울 때문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로 세워져 가지고 막 읍대로 갈 때에 이 나라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서 이 슬픔이 선지자 사무엘에게도 엄청 크게 다가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어. 패했다 이 말이야. 언제까지 그것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뭐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 이게 낙심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래? 그런 비전을 주십니다. 기름 뿔 가지고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계속 읽어볼게요. 2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왔다 하고 계속 이스라엘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5절.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자,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다. 자, 이 말씀 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큰 목소리로 좀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성령으로 감동했더라, 기도했더라, 어떤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뭘 봤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어요. 내 눈에 보기에 괜찮았어요. 느낌으로, 내 눈에 보기에 감정으로 괜찮았던 거예요. 그 사람으로 보니까 괜찮았어요. 말도 괜찮은 것 같고요, 외적으로 분진한 것 같고요, 괜찮아 보였어요. 자, 이 말씀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7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자, 무슨 말이죠? 너 왜 그때 번지한 그거 봐, 키 큰 거 봐, 말 잘하는 거 보냐, 외적인 모습 보고 있냐, 그 왜 용모와 키를 보고 말하냐? 나는 그 이미 택한 자가 아니야.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자, 그리고 보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람을 자꾸 치장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그 사람은 세례요한처럼 심플하게 따라해봐요. 심플하게. 진짜 말도 심플하게 하네. 심플하게 그냥 낙타 트로스를 입고 말입니다. 메뚜기가 석청어를 먹으면서 광야에 있으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뭐 이거 읽지 말고 12절 봅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자, 보세요. 이세의 아들이 첫째부터 엘리압부터 7째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엘리압 때문에 사무엘이 실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 사무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7이 다 지나갔는데도 없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이구, 7이 다 지나갔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시지? 내가 실수한 거 아닐까? 7 중에 하나 있을 텐데. 사무엘은 8 아들이 있는지 뭐 10명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묻잖아요. 여기 네 아들들이 다 있느냐? 아닙니다. 아직 말째가 있는데 아버지 양을 지키나이다. 그가 오라 해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이 식탁에 앉지 않겠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오는데 3가지 한번 따라 합시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요즘 제가 되게 이렇게 묵상되어지는 은혜가 이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야곱을 보면서요, 야곱은 시작할 때 철저하게 사기꾼입니다. 진행하는 과정 속에도 철저하게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태속에서부터 이미 정하셨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사기를 치고 가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사기꾼 야곱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집념입니다. 부지런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잠들어 있는 똑똑한 사람을 택하지 않았어요.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있는 그 똑똑한 사람을 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 그래서 배우자의 조건 3가지. 첫 번째는 뭐하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부지런해야 된다. 세 번째는 착해야 된다. 어떻게 남정네들 어떻게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속하나요? 속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만들어야 돼. 예수를 믿고 부지런하고 착해야 돼. 그럼 남자만 그러면 되나요? 여인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부지런하세요? 막 교회 온다고 해서 새벽에 나오고 막 저녁에 나오고 집에 가면은 싱크대에 보면은 맨날 며칠 전부터 먹었던 게 이만큼 쌓여 있고, 그러면 그 집 남편은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 그리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이 심성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 다윗이 사무엘 앞에 올 때에 세 가지. 그의 얼굴빛이 붉고, 그는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몇 마리 양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어쩌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잔치석상에 온 가족 모두가 멋있게 차려입고 할 때 그는 들판에 양치로 가면도 불구하고 그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부지런한 다윗,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사명에 충실했다.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아름답더라. 얼굴 잘생겼다, 용모 잘생겼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그걸 말할까요? 아니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예, 여러분의 얼굴이 은혜로 환해요. 아멘. 크게 하실 것이지. 할렐루야. 예, 다윗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어요.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한 사람, 사명에 충실한 사람, 은혜로 충만한 사람. 자, 다시 말씀 좀 보세요. 중간에 뭐라고 말씀 하나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 자, 지금 사무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엘리압에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은 용모와 그 신장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모두가 멋있게 차려입고 잔치석상에서 서로 뽐내고 자기 프로필을 얘기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 첫 번째 엘리압 때 실패했잖아요. 뭘 보고요?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뭘 보고요? 느낌으로요. 뭘 보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요. 뭘 보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사람이 보는 것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지 사람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하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렇습니다. 사무엘,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바라보지 못하니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시간 TV 하나를 켜도요 영으로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를 지금 사탄이 어떻게 가지고 노나 보세요. 이럴 때 교회가 자꾸 빌미를 주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지혜를 주십시오. 이 목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면 하나님이 주셔요. 자,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지혜가 필요해서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나? 사실 우리는요, 모든 매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 인간은요 아무것도 안 해.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첨단을 긋고 있는 우리나라가 마스크 몇 장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온 세상이 뭐 별의별 약을 다 만들어내면서도 이 병균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미국에서 이번에 발표하기는요, 지구 인류 60%가 코로나19를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시작. 오늘 필리핀은 더운 나라라서 그 뭐 26도, 27도 이상 되면은 이게 이 코로나19가 안 걸리는, 천만의 말씀요. 거기서도 이제 막 코로나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닐라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올 수도 시켜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우리 인간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영으로 살아낼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면은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해서 주신 지혜로 권면을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와요. 그런데 아주 고집통들이 있어요. 고집불통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때 이 센 고집들은 늘 얻어맞고 돌아다녀요. 우리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아멘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속사람은 예수로 살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6절, 요한일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 꼭 말을 안 듣고 말씀 부리드는 것이 나중에 신천지한테 끌려간다. 가서 이렇게 말해. 목사님, 똑소리가 난다고. 아니, 갈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내가 잡아 거두든지 뭘 엎어치기를 하든지 맺히기를 했더라도 안 보내지.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가보니까 똑소리가 나더래. 똑소리가 나더래. 대부분 갈 때 이렇게 간대. 이렇게. 갔다 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봐요. 갔다 오신 분 아무도 안 나왔나요? 이렇게 가요. 요즘 이렇게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잖아. 이 나쁜 인간들, 악한 영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 오는 사람들 일단 조심해야 돼. 오랜만에 전화 오는 사람. 오랜만에 전화 와가지고는 밥 먹재. 그래, 밥 먹으러 가서 밥 먹다가 보니까 옆에 앉은 사람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막 이렇게 반가워하는데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요. 소개를 시켜주는 거. 그럼 자기는 속 빠지고 그 사람하고 또 연결해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공부하면서 항상 옆에 붙어 다니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미치게 만드는 게 신체. 이 말을 할 때 눈을 밑으로 까는 그 사람이 조금 의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우리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은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도요, 미혹되어진 그들은 듣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또 이 교우들 얼굴을 못 보고 전화나 아니면은 메시지로 이렇게 주고받고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보니까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참 믿음 안에 세워지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뭐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영합 유치부 아이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어떤 친구는요, 나 우리 목사님 너무 좋대.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지는 몰라도 너무 좋대. 그래가지고 막 나 넥타이 메고 있는 사진이 하는데 저를 그려가지고요, 뭐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막 편지를 막 보내와. 아이 진짜. 각 가정 안에서 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녁에 8시에 우리 교회 생방송 청년부들이요, 매일 저녁 예배 없는 날은요, 청년부들이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가 막히는 거, 너무 은혜스러워, 정말 은혜스러워. 그래서 나는 이 찬양을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소리가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예배 때 자기들이 찬양을 부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그 앨범을 켜놔놓고 복음성가를 켜놔놓고 이렇게 하나,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 부른 거래.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복음성가 가수들 같아. 그래 이제 청년들하고 어제 저녁에 같이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1차, 2차까지 갔어요. 2차 끝나니까 11시 반이 됐어요. 청년을 또 이제 집에 데려다 주러 가면서 청년들이 하는 얘기, 목사님 청년부가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송 목사님이 너무 좋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송 목사님 별로 안 좋다고 그랬거든. 영미야 맞지? 송 목사 어디 갔냐? 방송실에 있냐? 금식 중이라고 숨었냐? 네. 청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송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송 목사님이요 정말 부지런해. 내가 볼 때는 깨어서 터졌는데 너무 부지런하고요. 요즘요 책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이 막 꿀송이 같고 뭐 이런 청년들이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내 눈이 휙 바뀌어가지고 우리 송 목사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너무 좋은 거야. 왜? 어젯밤에 청년들하고 저 2차까지 갔다니까요. 별로 안 좋아하네. 교회 안에 좋은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이런 은혜를 목사에게 나누기를 원했을까요? 이는 진리의 말씀과 함께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이 어떻게 보니까 여기까지 서론인데 본론이 되어버렸네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로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여로보암과 함께 남유다에서는 아사왕 한 사람이 40년인가 41년 동안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6왕이 바뀌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한번 읽을까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유다의 아사왕 제38년. 아사왕은 38년 동안 혼자 통치하는 동안에요, 이 북이스라엘은 6왕이 바뀌었어요.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 아합이라는 이 왕이 어떤 왕인가를, 자, 30절 말씀 보면, 30절 다 같이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의 대명사는 뭐죠? 악한 왕. 어떤 왕요?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한 왕. 저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어떤 때보다 더 악합니다. 다음 절요, 31절.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가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거야. 왕이 바알을 섬기니 그 백성들도 함께 바알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이 악했다, 그들의 삶이, 감정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크게 생각하셨나요? 신천지가 쉽게 무너질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구역장님들이 이제 TV로,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가정을 찾아가서 본인은 먼저 1부 예배나 2부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가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또 다시 드리더라고요. 같이 영상으로. 참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센 훈련을 받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는 신천지는 과연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그런다고 이럴까요? 대구의 어느 교회, 이것도 지휘자님이 한 분만 나와 있으니까 참 말하기 어렵네. 어느 교회는 지휘자가 신천지였대요. 여러분, 지휘자를 아무나 세웠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포장을 잘하고 얼마나 거짓. 한진희 권사님 그냥 안 갔다 왔지? 확실하지? 열심히 또 공부를 하러 다니고 혹시 갔다 온 거 아니지? 네. 얼마나 포장을 잘했으면은요, 그 교회가, 그 지휘자가 신천지인 걸 몰랐을까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요. 자, 다음 절 봅시다. 32절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예, 지금 그 시대 아닙니까? 지금만큼 이단들이 설치고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저는 회개합니다. 이번에 신천지를 보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깨닫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독교연 앞에 목사님들 모이는 가운데에서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들은 그 14만 4천에 등록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아파도 가잖아요. 병이 들어도 가잖아요. 전도 못 해왔다고 10만 명이, 전도 못했다고 벌금을 110만 원씩 냈대. 10만 명이. 전도 1등 누가 했더라? 이만희가 했어요. 그래서 지가 다 먹어치운 거지. 그런데도 그게 따라 붙잖아요. 그 쫓아가잖아요. 뭐 때문에요?
그 14만 4천 안에 가짜를 가지고 하는데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목숨을 걸어요. 이거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진짜 목사 탓입니다. 이건 입에 말린 소리가 아니고 목사 탓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탓이에요. 왜요? 바벨을 쌓고 있거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눈먼 것을 보지 못해요. 그 예배당이 멀쩡하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기가 뭘 한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악해질수록 점점 교회도 빈익빈 부익부로 가는 거예요. 여기 그럴수록 우리는 교육을 더 잘 시켜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교육이 없으면은 나중에 연세 드셔서 목사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목사님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목사님 나 죽고 나거든. 목사님이 꼭 장례 예배 줘야 돼. 뭐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뭐 장례 예배를 드렸는지 뭐 가만히 떼기 말아가지고 갔다가 이 말하면 안 된다.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오늘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 받읍시다. 예. 오늘 아합 왕 때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구약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기근, 전쟁, 전염병. 지금까지 이렇게 악한 전염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면 어떡하죠?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 한국교회만 봐도 다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냥 미지근하여 주님이 보실 때 토하여 내칠 것 같아요. 미지근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얘기만 들으면 낙심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왕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강한 영적 리더십을 세우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봅시다. 17장 1절. 17장 1절 다 같이 시작.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더니 엘리야에게는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사람, 이런 악한 세태 속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아요. 그가 만약에 낙심했더라면은 그는 절대로 아합 왕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갈멜산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지 못했을 거예요. 바알 선지자를. 낙심하지 않는 사람. 근데 그는 분별한 사람. 그래서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 계속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는 기도로 죽은 자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영으로 분별하고, 강한 영적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워주셔요. 자,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악하고, 뭐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지 안에 이단이 또 있대.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새천지라고 있대. 그럼 이단이 이단이라고 하면 뭐 이건 3단인가 4단인가? 2는 4단인가? 신천지 안에 신천지 걸 뜯어먹는 또 새천지라고 또 뭐가 만들어졌대. 이게 뭔가? 점점 악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분별합시다. 말씀으로 분별합시다. 영어로 분별합시다. 기도로 분별합시다.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한 세대 속에 오늘 이 16장 말씀과 17장 말씀을 보면은 세상은 악하고 영적으로도 악하고 혼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이 이기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강한 리더십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하는 이 맥체인 성경으로 공부하고요. 요즘 제가 기도 훈련 이제 조금씩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기도 훈련 제일 먼저 먼저 하라고 그랬죠? 다 같이 시작. 네.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부터 좀 하죠. 적어도 성도들은 1시간 동안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새벽에 그냥 종 친다고 그냥 빨딱 일어나서 가지 말고. 요즘은 버스도 운행 안 하는데 왜 빨딱 일어나서 가? 1시간 동안 좀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1시간 동안 앉아있는 훈련하잖아요. 아멘 하소. 교육자들은 앞으로 3시간씩 해야 될 거야. 왜 아멘 안 하냐? 다시. 교육자들은 앞으로 3시간씩 기도해야 될 거야. 그 아멘으로 어디가 잘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33판이다. 교육자들은 앞으로 3시간씩 기도해야 될 거다. 마스크 껴가지고 아멘이 잘 안 되는구나. 예, 그래야 돼요. 여러분도 1시간 기도해야 돼. 1시간씩. 첫 번째는 엉덩이 붙고 앉아있는 훈련부터 해야 돼. 아멘이죠. 두 번째는 뭐 하더라?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야 돼. 그리고 토하여내고 하나님 앞에 토하여내면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에 근거한 말이죠? 신명기 11장 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온 애굽 땅,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 적과 구려는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산과 골짜기 하늘에서 비를 내리며 흡수해버린 땅이지만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하고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시는 말씀은 만약에 돌이켜 우상을 섬기면 하늘을 닫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이 시대가 악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강한 리더십으로 세우고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합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요? 아합 왕 때문에 어떻게 살죠?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뭐가 엘리야는 감정으로 갔다, 경험으로 갔다, 지식으로 갔다, 이성으로 갔다, 연륜으로 갔다 하지 않습니다.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어. 그런데 기가 막히는 얘기하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너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시냇물을 먹어라.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줄게. 까마귀는 부정한 고기인데요, 부정한 짐승인데요. 내가 부정하다 안 그랬어. 까마귀를 통해 내가 준다 했으면 그냥 먹어. 받아 먹어. 이거예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자, 5절 봅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여기까지가 좋아요. 그런데 롤러코스터 탔습니다. 또 내려갑니다. 뭐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갈 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악한 왕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세워가면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과 함께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엘리야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니까 시냇물을 먹으면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런데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또 위기를 또 만났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영으로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합시다. TV 하나를 켜도, 사람 한 사람을 만나도, 내게 주어진 일들을 만나도 말씀과 영어로, 기도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을 주십니다. 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가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시냇물이 말랐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엘리야. 오늘 우리도 분별력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시돈으로 가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내가 한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미 하나님이 예배놨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다 같이 10절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한 과부에게 물 달라니까 물을 길러 가요. 그에 대고 물만 말고 떡 한 조각 달라니까 기가 막히는 얘기 하잖아요.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이 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이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 거. 벼룩이 간을 내먹는 짓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과감하게 이 과부 아줌마, 이 사르밧 집사님에게 선포합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13절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요? 그는 분별되어진 영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옆집에 얘기해, 낙심하지 말자고. 다시 한번 크게, 낙심하지 맙시다. 예, 우리만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 영을 분별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지요. 뭔가 분별되는 내게 뭐가 있어야지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염려할 거 아니야, 코로나19 아니야, 괜찮아, 신천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우리 안에 말씀으로 분별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기도와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사 역사 속에 절대로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확정되어진 믿음이요.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괜찮아.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왜 먼저 엘리야가 가져와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한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통하여서 너를 공개하게 다 준비해놨다.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제가 요즘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걸 체험하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나 즐기고 있는데 우리 교역자들하고 성도님들 가정을
그 성도님들 그 사업장을, 식당을요, 이렇게 신방을 가요. 이제 몇 가정만 남았어요. 웬만한 가정들 다 가고 이제 몇 가정만 못 갔어요. 그런데 우리 교역자들 다 가면은요, 숫자가 엄청 많아요. 어떨 때는 밥값이요, 한 번은 뭐 40몇만 원이 나왔더라고. 최하 20만 원에서 맥시멈 뭐 50만 원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 재정에서 돈 나간 거 아니에요. 우리 재정부장님 여기 계시잖아요, 장로님. 재정국장님, 장로님 계시잖아요. 재정부에서 안 나가요. 기가 막히는 거는 떨어질 때쯤 되면은 목사님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대. 별로 안 좋아하네. 며칠 동안은 아마 밥값으로 나간 거 거의 한 25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식당을 아마 한 10곳은 갔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다른 데는 늘 가면 카드로 하는데 지금은 카드를 못해. 안 해. 일부러 현금으로. 그래 좀 이렇게 카드 주고 받으면 별로 그래 돈 주는 게 훨씬 좋더라. 오늘도 그래. 오늘은 또 가가지고 먹는데 보니까 옆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그 어머니까지 같이 모시고 오셨더라. 그분 끝까지 같이 계산해주고 왔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그 국수값이요, 국수. 메밀국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저는 이 말씀이요, 제게 지금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신은 목사니까 이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는요, 그 몇 교구였지? 윤검숙 전사님 교구였던가? 한 분은요, 그분 나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한다. 목사님 저 아세요? 목사님 저 잘 모르지요? 그러면서 이분은 주일 오전에만 예배 오신대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우울하신 분이 며칠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틀 전부터 마음에 자꾸 니네 목사한테 이걸 뭘 갖다 주라는 마음이 들었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걸 가져오신겨? 그때 다 떨어졌거든. 기가 막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걸 목사 얘기만은 듣지 말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 크게 안 한 집은 매일 메말라 있을지도 몰라.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복음을 위해서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먼저 만들어 먹게 해라.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 먼저 만들어 먹게 해라.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런데 기가 막히는 거는요, 이 사르밧 아줌마, 사르밧 집사님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엘리야 목사님이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가니까 그 성도도 그렇게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해야지.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서 그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이 축복을 받아서 고레스처럼 쓰임 받겠구나. 할렐루야. 14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말대로. 15절에 뭐죠? 엘리야의 말대로. 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이 누구 말이죠? 지금 제가 이 목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 말이죠?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 얘기로 듣지 말고, 저는 엘리야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니까 분별되어진 엘리야 목사님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이런 역사를 나타내 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되어지는 것이, 이 집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아들 위에 몸을 3번 펴고 이 아이로 혼이 돌아오게 하고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 다 같이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 18장 1절이요. 다 같이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영으로 분별되어졌다. 비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우상들 없애야 돼. 조국 대한민국 안에 이 우상들을 없애야 돼. 한국 교회 안에 이 우상들을 없애야 돼. 순복음 춘천교회 안에 이 우상들을 없애야 돼. 중직자들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없애야 돼. 교역자들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없애야 돼. 이 우상들을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 비를 주셔도 또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또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없앱시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했어요. 자, 말씀 마칩니다. 어쩌면 아합 왕 시대처럼 지금 이 시대가 악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꼭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더 강한 리더십으로 세울 거야. 뭘로요? 분별되어진 믿음의 사람, 말씀으로 분별되어진 리더십, 영어로 분별되어진 리더십, 기도로 분별되어진 리더십. 후히 지혜를 구해라.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오늘 왜 모이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TV 켜놔놓고 아니면 이 설교를 방송 켜놔놓고 다른 거 하고 계셔요? 멈추세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거라요. 하나님, 아합 시대처럼 이 시대가 악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아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악한 시대 속에 더 강한 리더십, 이 시대를 읽어내는 분별력 있는 지혜를 얻는 순복음 춘천교회 주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시대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나눌 수 있는 강한 리더십, 이 시대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 앞에서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미지근하여, 이거는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미지근하여, 이거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미지근하여 분별이 안 되어지는 그 말고 말입니다. 외적인 화려함,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는 좋은 교회야, 환경이 좋아, 뭐가 어쩌고 그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 한 사람을 엘리야처럼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 나 한 사람이 엘리야처럼 분별되어진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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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시작. 네, 목사가 설교를 잘 못했네요. 제목도 잘 모르니까. 목사를 어쩌면 그렇게 쏙 빼닮았습니까? 영화를 보러 가도 제목도 모르고 갔다 오는 목사나, 설교를 1시간을 들었는데도 제목을 모르고 듣는 그분이나 그 반 같습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은 강한 영적 리더를 세운다. 자, 여러분이 각 가정의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강한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지는 모든 이들에게 엘리야처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낙심하지 맙시다. 다른 한 가지는요, 분별력을 가집시다. 뭘로요? 말씀으로
물로요? 영으로요. 뭐로요? 기도로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렇게 강한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